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성도의 교제 나누기 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다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십니까? 혹시 악취가 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희들 안에 주님의 향기, 우리 믿음의 향기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201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201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노벨문학상 115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순수 문학 작가가 아닌 싱어송라이터가 수상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냐 하는 찬반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상을 반기는 분들, 이분이 수상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시와 같은 운율들, 그리고 그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주제의식을 보면 이분은 문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문학상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수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음악과 문학이 엄연히 다른데 이 상은 음악상이 아니지 않냐, 근데 왜 문학상을 음악하는 이에게 이 상을 주냐,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정통 작가가 아닌, 순수 작가가 아닌 밥 딜런의 수상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안에도 많은 논란이 있고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대학 심리학과 교수이신 곽금주 교수라는 분이 이 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글로써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곽금주 교수의 글을 보면 음악과 문학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음악으로 자기의 시어와 같은 노래말을 지었다 할지라도, 노래를 불렀다 할지라도 이분은 문학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견해 쪽에 기울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음악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음악 훈련을 시키기 전에 아이들의 언어 기능, 인지 기능을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 기능을 측정했는데 80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어 기능이나 이런 지적인 기능을 판단을 한 후에 아이를 데려다가 일정 기간, 얼마 동안 음악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멜로디를 가르치고 음률을 가르치고 리듬을 가르치고 박자를 가르치면서 아이에게 음악 훈련을 시킵니다. 음악 훈련을 다 시킨 다음에 다시금 이 아이의 언어 기능이나 인지 기능을 측정을 해보면 이전에 80점이었던 아이가 90점, 95점의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는 음악과 문학이 다르지 않고 음악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언어의, 문학의 수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둘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이 곽금주 교수의 설명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음악을 잘하면 뭐가 향상된다는 겁니까? 언어 기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문학의 기능이 향상된다는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양을 드릴 때 영적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찬양 감사하고 귀했습니다. 저도 기쁨 가운데 참여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찬양대, 시온 찬양대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 실제로 내 영이 그 고백 속에 참여하게 되면 찬양 속에 능력이 경험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험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찬양 드릴 때 옥문이 흔들렸지 않아요? 그리고 옥토가 깨어지는 지진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한 가정 전체가 찬양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즐겨드릴 때 우리의 인격이 변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능력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영적
유익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우리 삶의 일반적인 유익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가을음악회를 은혜 가운데 잘 저희가 치러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음악회에 참여했던 여러 연주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브레이크 댄스를 했던 팀이나 여성 그 비아트리오나 아르스노바나 모든 팀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젊은 의사 집사님 기억하죠? 최주열이라고 하는 집사님. 여기 기독 한방병원의 의사인데요. 그 의사 선생님, 그 젊은 집사님의 어린 시절을 제가 기억합니다. 아주 삐쩍 마른 아이였더랬습니다. 근데 얼굴에는 주근깨 투성인 아이가 늘 피아노 앞에 혼자 둘러 앉아서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피아노를 똥땅똥땅 쳤던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또 치료자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니, 어린 시절 찬양의 삶 가운데 깊게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지 않겠나, 하나의 간증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셨던 연주자들이 사실 다 수준들이 높아서 저도 큰 감동을 받았고, TG 브레이커스, 아르스노바, 비아트리오, 김원중 씨까지 크리스찬 예술가들이 참 기품이 있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훌륭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사오 집사님입니다. 이사오 집사님께서 이제 인트로 앞에 앞선 연주를 했는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아까 그렇게 첫 인사 나눴죠? 근데 그 찬양을 온 한국 땅에 전파하는 귀한 집사님의 역할을 했으니까 사실 우리 교회로서는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하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격려할 수 있는 형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병원 가운데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병원 가운데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으로부터 종신교수로 이제 임명을 받은 한국인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표적인 면역세포, 자연살해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다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연살해세포가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하는 이제 세포인데요. 이 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으면 암이 잘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여 암에 걸린다 할지라도 속히 암에서 나올 수 있는,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많게, 그래서 이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하는 이 셀이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김의신 박사께서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니, 어떤 사람에게 이 자연살해세포가 많은가, 이것을 연구를 한 건데 결과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세포가 많냐 하면 늘 기뻐하는 사람들, 늘 얼굴 가운데 기쁨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분들 속에 이 세포가 많더라는 것을 이분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분이 쓰신 글 가운데 직접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 일반인들보다 이 세포가 1000배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찬양대원들한테 이것이 1000배나 많다는 거예요. 찬양대원 아닌 분들은 아멘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센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연구를 하셨는데 벌써 와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일반인들보다 주의 재단 앞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성가 대원들에게 1000배나 많은 자연 살해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쁘게 찬양드리고 감사생활하면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암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삶에 받은 은사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제들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신뢰하고 내 믿음을 늘 노래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도 틀리고 삶의 살아가는 모습도 틀리고 삶의 열매도 틀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로 지금 지정된 밥 딜런이 올해 몇 살이냐 하면 75세입니다. 근데 75세 된 어르신이 이날 노벨 수상자 소식을 접했을 때 그때도 어떤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을 공연장에서 삶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스웨덴의 할리몬에서 왜 이분을 노벨 문학상 특이하게 왜 이분을 선정했는가 하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노래 속에 이분의 노래 속에는 시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 단지 노래가 아니라 문학이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설명만은 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 하면 이분의 노래 모든 가사들은 시적 표현인 것은 맞지만 그 시의 표현 속에 우리 시대를 향한 위로의 정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때가 60년대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있고 또 온 지구상에 아직도 전쟁의 상흔들과 아픔들이 있던 그때에 이분이 만들어낸 모든 가사들 속에는 이 시대의 전쟁의 문제,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노래 속에 담겨 있었던 거죠. 천국의 문을 두드리며 바람이 아는 대답 같은 노래들이 대표적인 노래들인데 이 노래들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청교도적인 정신이 이 노래들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5세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뭐 상을 달라 그랬습니까? 로비를 했습니까? 그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할리몬에서 알아서 이분에게 그런 상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제 홀로 생각을 좀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지 않고 우리들도 지고 있는 짐들이 있고 걸어가야 하는 삶의 과제가 많기 때문에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들도 아픔을 경험합니다. 우리들도 육신이 후패해져가는, 육신이 노쇠해져가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 저처럼 머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볼 때마다 아이고야 이게 웬일인가. 저희 어머님이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잠깐 한번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거의 고향집 마루 위에서 저를 맞이하셨는데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야 네 머리가 다 어디 갔노. 그때는 지금처럼 빠지지 않을 때였었는데도 어머니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네 머리가 어디 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자연적으로 경험하는 고난이 아픔들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짐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믿음 때문에 져야 하는 짐, 내가 믿지 않았다면 지지 않아도 될 그 짐을 내가 믿음의 이웃 신앙 때문에 내가 져야 하는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는 그 이웃 때문에 내가 져야 하는 주님께서 내 몫에 태워주신 믿음의 짐들이 내 어깨 위에 내 삶 가운데 지워져 있는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 주님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믿음의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몸소 우리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죄가 있고 그 죄와 악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가 세상 가운데 창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짐을 지시지 않으시면, 죽으시지 않으시면, 고난의 잔 마시지 않으시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몸소 지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약속 받고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죄를 믿음 안에서 이기고 또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권호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환난을 말씀하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고난의 짐이 있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나는 그렇게 내 모습을 보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 특이하고 역설적인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고백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죠.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일입니까? 내 몸속에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모든 믿음에 바르게 응답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삶을 놓지를 않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욥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욥이 사탄의 고소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내어놓습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찬양을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었겠습니까? 오늘 보면 4, 5절 말씀이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하고 욥도 그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위로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합독해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이유 때문에 져야 하는 고난의 짐이 있다면 그 고난보다 더 크고 더 승한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음악회 하면서 오후 한 1시 어간부터 오후 4시 반 정도까지 리허설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주자들이 미리 조금 일찍 들어와서 리허설을 준비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리허설을 했던 분이 그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김원중 씨가 마지막 리허설을 했습니다. 리허설 하는 거 보니까 참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 참 불공평하십니다. 누구는 저렇게 좋은 목소리 주시고 노래 잘하게 하시고 저는 왜 이렇습니까? 뭐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리허설을 잘 마쳤습니다. 근데 그 리허설을 보고 있던 누군가가 저기 그 먼 의자에서 벤치에서 계속 리허설을 보는 남자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 옆에 가방을 하나 들고 계속 보시는데 이제 리허설이 다 끝나니까 그 가방을 들고 김원중 씨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요즘 가방 들고 다가오면 대단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요즘 무슨 짓을 할지 잘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방을 들고 오면 좀 조심을 해야 하는데 보니까 가방을 들고 와서는 인사를 건네고 사인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팬이에요, 팬.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김원중 씨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찍 와서 벌써 몇 시간 전입니까, 그때가? 근데 와서 이제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가방을 열고 이제 벤치에 앉아 사인을 받는데 보니까 정말 옛날 이 판, 레코드판. 정말 이거는 뭐 골동품 가게에 있어야 할 그 판을 가지고 와서 일찍부터 내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처음에 했습니다.
저는 사인 하나 받으면 이제 그냥 돌아갈 줄 알았더니 두 번째 판을 또 꺼내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사인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돌아가려나 했더니 세 번째 판을 또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판이 4장인가 5장인가 나왔어요. 아이고야, 이제 됐구나. 저 옛날 판 다 사인 받았으니까 돌아가시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작은 CD들 또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CD를 뭐 6집인가 7집인가부터 또 꺼내는데 거기 겉표, 그 플라스틱에 사인 받고 또 꺼내서 또 안에 CD에 직접 사인을 받고, 이야, 그렇게 해서 한 5분 사인 받은 것 같아요. 사인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김원중 씨가 광주에서 오셨거든요. 빛골 광주에서 오셨는데 그 먼 길 달려와서 준비하고 있던 김원중 씨가 위로를 받더라고요. 나의 삶의 흔적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판 하나하나를 기억해서 가져와서 소중하게 사인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김원중 씨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 모습을, 이 지금 팬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김원중 씨가 위로를 받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모습들, 내가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졌던 모든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장 한 장 다 잊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영적인 사인으로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위에 직접 영적인 사인을 해주시면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의 선순환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위로를 많이 경험하는 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붙들어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숨 막힐 것 같은 순간인데 또 나를 지켜주십니까?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 융이나 헨리 나우엔 같은 분들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더 운디드 힐러. 그 안에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다시 삶의 자리에 나가서 모든 세상을 위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상처 입은 치료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삶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이나 혹은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끔씩 발견하는 모습이 있는데, 자기가 입은 고난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이기적 고난의 경험자들이 있습니다. 이 경험은 세상적 고난에 지나지를 않아요. 제 어릴 때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친구인데, 이 아버지가 옛날에 술을 참 많이 드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낮에 술을 많이 거나하게 드시고 집에 돌아오시면 저녁에 어떻게 하냐 하면 집안의 온 식구들을 잠을 다 깨웁니다. 다 깨워서 그때부터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그때부터 밤새껏 연설하세요. 친구가 다음날 와서 만났는데 비실비실 거려요. 야, 너 왜 그러냐? 또 우리 아버지 지난밤에 술 마시시고 우리 밤새도록 얘기 들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고난의 문제가 자기 안에서 치유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이기적 고난, 세상적 고난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고난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고난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위로받고
그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더 운디드 힐러가 되어서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서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나가면서 치료하는 치료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타적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불러요. 셀피시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가시가 되어서 세상을 찌르는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하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나가는 사람들. 옛날에 노래 중에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시면 다 함께 한번 불러보실까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래도, 그죠? 근데 그 후렴에 뭐라고 노래하냐 하면 사람아 사람아 우리 모두 다양인 걸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을음악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 다음 이어지는 가사를 보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이런 노래에 노벨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분한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친구야 친구야 우리 모두 나그네인 걸 그리운 가슴끼리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참 노래말이 참 너무너무 좋아요. 다음 내년에 음악회가 있으면 제가 이 노래를 가지고 나가서 저도 한번 불러볼까. 여기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죠. 저희가 뭐 잘 알고 있는 작가인데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자기의 힘을 복돋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인을 복돋우는 것이 자기의 힘을 복돋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고자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위로하심과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함을 정말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말을 하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내가 정말 죽은 것 같은 지경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강력한 고백을 하는데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도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고 또한 장차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위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젯밤에 잠을 잘 이루질 못했습니다. 오늘 아마 좀 선잠으로 밤을 좀 지새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가을 음악회가 너무 아름답게 끝이 나서 그 여운이 너무 좀 이렇게 제 마음속에 좀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누웠더니 그 잔영들이 계속해서 기억이 나서 그것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가 아마 좀 잠을 설잠을 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모습 보면서 우리 식구들 모습 보면서 참 우리 식구들 참 고생 많이 하셨다. 요즘 이제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의 용어를 좀 빌리자면 참 그 어려운 일을 또 해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받았어요. 이런 보석 같은 식구들이 함께하면서 헌신과 마음을 나눠서 우리가 이 일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영광스럽게 흠양하시고 다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어제 토요일 비올 확률이 30%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사실은 2주일 전부터 매일같이 기상청에 들어가서 또 이날 날씨가 어떨려나 아침 저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금토주일은 날씨가 거의 비슷한 날씨군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바람 불고 춥고 비 왔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에 기도할 때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또 같이 기도했더랬습니다. 제가 토요일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눈을 떡 뜨고 밖에 나가서 창문을 열었는데 하늘이 파란 거예요. 이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양을 했어요. 낮 시간 되니까 그래도 구름이 이렇게 조금씩 생기기도 하고 구름이 몰려오기도 하고. 근데 어제 오후 시간 이제 김원중 씨가 제 방에 5시쯤에 제 방에 방문을 했는데 모든 리허설을 마치고 그때 같이 차를 나누면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파란 하늘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때가 저희 가을 음악회 시작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파란 하늘이 바뀌는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확신했는데요,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기도 구석구석에서 하셨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날씨가 좀 굳고 바람 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금토주일이 기상청의 예보에 의하면 똑같은 날인데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 불지 않는 정말 귀한 일기를 허락하시고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원이 마치 정말 동화 속 한 공간처럼 아름답게 공원이 꾸며졌습니다. 그 공원이 무대가 잘 꾸며졌는데 그 무대를 꾸밀 때 이번에 우리 환경미화부에서 3만 원 들었습니다. 3만 원 들여서 이런저런 천조각 이어붙이고 해서 거기를 너무 예쁘게 꾸몄는데, 이야, 구청장님께서 같이 처음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제 곁에 앉으셔서 같이 가을 음악회를 함께 보셨는데 어떻게 이런 음악회를 하냐고, 앞으로 본인이 이제 구청 이 시정을 운영하면서 여러 교회들 우리 만나면 이런 음악회 할 수 있도록 많이들 이야기해야 되겠노라고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야, 참 잘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어놓습니다. 그게 3만 원짜리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졌는지 모릅니다. 함께한 팀들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수준 높은 아주 우리 마음에 닿는 음악과 선율들을 보여주었고 저마다 특색 있는 연주를 들려줬습니다만, 제가 더 깊은 감동받았던 것은 연주자들의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 저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한 일꾼들이 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서 다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그 자리에 서서 섬기고 맞이하고 환영하고 사회를, 찬양 안내를, 기도를, 차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장식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는 영적인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기도 한마디도 잊지 않으시고 기도와 믿음과 영으로 나아가는 모든 영적인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는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엄청난 영적인 사람이었고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은사를 얻고 많은 사람들의 중보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 부탁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위로받은 경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이 땅을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로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위로받은 그 경험을 가지고 온 세상을 복음으로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이 재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 은혜 함께 누려나가는 은총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